요즘 뉴스를 보면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 또 자식이 부모를 죽이는 반인륜적인 그런 기사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유는 돈 문제 때문에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경우에 있어서는 부모가 예기치 않게 어떤 치매가 온다거나 또 장기 요양이 필요한 그런 질병이 있다거나 그럴 때 효도를 한다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 그것을 절감합니다. 저도 아버지 중풍이 오셔서 오랫동안 있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저는 얼마 하지도 않았는데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마음에 어떤 부모를 존경하고 기뻐하기보다는 짜증스러운 그런 마음이 드는 걸 생각할 때 참 인간은 야속하다. 그런 것을 체험했습니다. 또 그래서 이 고름장 제도가 역사적으로 판명은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지만은 이 고름장 제도가 있었다. 이것은 이 중국의 효자전이라는 책에 원곡의 이야기에서 연유가 됐지 않는가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인즉 원곡이라는 소녀는 할아버지가 계셨답니다. 이 할아버지가 나이가 많아서 아프고 힘드니까 자기 부모가 수레에다 실어서 갖다 버리려고 했다고 그래요. 근데 그 손자는 아버지 앞에서 울면서 할아버지를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아버지가 위기고 수레에다 싣고 할아버지를 버렸다고 합니다. 근데 버리고 오면서 그 손자가 버린 수레를 가지고 이제 오게 됐어요. 자기 아버지가 왜 그 흉측한 수레를 버리지 않고 가져오냐. 그러니까 나도 아버지가 늙으면은 아버지를 갖다 버리기 위해서 갖고 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생각이 나니까. 그래서 다시 가서 할아버지를 데려다가 이 봉양을 잘 하고 그런 이 고사가 전해집니다. 하나의 이야기지만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효도도 결국은 부모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나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된다. 어쨌든 간에 오늘날의 이 부모에 대한 효도 문제는 참 사회적 문제고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되었고 제 자신도 이제 나도 이제 갈 날이 갇혔잖아요. 그러니까 원고의 이야기가 새롭게 제 마음에 다가왔습니다. 그 점 우리 형제님 잘 들으세요 오늘. 그래서 이제는 이제 부모 공경 문제는 사회적인 문제가 되었고 정말 이 노인의 인구가 한국에 지금 굉장히 증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비록 여러분이 젊지만 언젠가는 여러분도 노인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문제를 그럼 성경에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 여러분이 금방 읽은 대로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습니다. 이 부모를 공경하라 말은 이 명령입니다. 이게 절대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이 절대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상황과 무관한 명령이다 이거예요. 이게 상황에 따라서
명령이 이렇게 해석되고 저렇게 해석되고 그것이 오늘날의 사회고 그렇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명령은 상황에 상관없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절대적이다. 절대적이다. 부모가 돈이 있든 없든 무슨 병에 걸렸든 안 걸렸든 상관없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절대적인 하나의 명령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있으려면은 이 절대적인 명령이 되어야 우리는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항시 변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아파트가 영산강을 바라보는 게이기 때문에 이제 가끔 바라보는데 하루는 영산강을 바라보니까 나무가 있잖아요. 강둑에 나무가 거꾸로 보이더라고. 아니, 실제로 나무가 거꾸로 있는 게 아니거든요. 거꾸로가 아닌데 물속에는 거꾸로 보인다. 이게 물은 상황과 같습니다. 이게 상황이라는 것은 왜곡시킬 수 있는 그 경우가 많다. 그 하나의 이 물속에 비친 나무는 거꾸로 보인다며요. 거꾸로 있지 않아도. 또 나무는 흔들리지 않는데 물속에 들어간 나무가 흔들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황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올바르게 우리가 어떤 사실을 이해하려면은 이 상황에 너무 치우치게 되면 오리를 범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의 이 시대적인 사회가 참 우리가 부모 공경하기가 어려운 시대에 접어들고 있고 그것이 하나의 우리의 현실입니다. 현실이에요. 근데 우리가 잘 죽기를 원하지만 우리는 알 수가 없잖아요.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명령이다. 이것은 뭐냐면 상황에 무관하게 우리가 순종해야 될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돈도 없고 그런데 어떻게 부모를 잘 모실 수 있는가? 현실적으로 그게 어려운데 여러분이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실 때는 그거 무관하게 명령하셨단 말하면 하나님이 궁극적으로는 책임을 지신다 이거예요. 내가 돈이 없고 힘이 없고 그렇지만은 우리가 그 명령을 준행할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 이거야. 없는 물질도 주시고 어떻게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또 병원도 좋은 병원에 갈 수 있고 그렇게 된다. 그것은 여러분이 하잖아 체험한 사실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상황을 바라볼 때는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어렵다 이거예요. 이 어려운 세상을 우리가 뚫고 나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된다.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 하나님 말씀에 공경하라 절대적인 명령이다. 절대적인 명령. 그래서 우리가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그런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 말은 뭐냐 형편에 따라서 할 수 있으면 하고 할 수 없으면 못하고 이것이 보통 사람이 하는 행동이고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말려도 이런 시대적인 조류에 휩쓸려서 그런 사고를 갖고 살아간다. 그러면 나를 나놓기만 하고 돌보지 키우지 않은 그런 부모는 어떻게 할 것이냐. 여러분 어떻게 하면 쓰겠습니까? 그래 나를 키우지도 않고 도와주지도 않고 그런 부모인데 내가 그 부모를 정말 존경해야 되는가? 그런 문제에 봉착할 수 있습니다. 이부도문이는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가 이 사회적인 하나의 관점에서 보면은 여러 가지 상대적인 견해가 나올 수 있습니다. 나한테 해준 것이 없는데,
왜 부모 효도하느냐? 부모가 나한테 해준 것이 없다. 이러면 어떤 그 상황 윤리에 우리가 부딪히게 된다. 나를 키워주지 않았을지라도, 나에게 잘 안 해주시더라도 부모는 부모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여러분과 나는 그 부모를 통해서 이 땅에 오게 된 거예요. 그 부모가 아니면 나는 이 땅에 올 수가 없어. 그 부모가 좋으냐 나쁘냐 따라서 부모가 되고 안 되고 온 게 아니라 그 부모를 통해서 나는 이 땅에 오게 됐다. 그래서 부모를 존경해야 될 그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거기에 있다. 그래서 이 상황 윤리, 우리는 거기에 빠지기가 너무 쉽습니다. 너무 쉬워. 내가 없는데 그럼 도둑질을 해란 말이냐? 성경에 도둑질 해란 말 없으면 기도를 해라. 기도를 해라. 하나님 믿고 행하라. 그래야만 하나님 도와주신다는 하나님 그 약속을 우리가 믿고 하는 것이다. 근데 여기서 보면 그는 부모를 여기서는 공경하라 그랬습니다. 공경. 이 공경이 쉽게 이야기하면 존경하라 이 말입니다. 부모를 존경하는 마음으로 섬겨라. 이게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효도한다고 하는 것은 뭐 고기 사다 주고 뭐 용돈 주고 그것도 효도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자식을 통해서 부모가 존경을 받아야 된다 이거예요. 이 사회에서 가정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식을 통해서 그 부모가 이 사회에서 가정에서 존경을 받게 하는 것이 그 효도다 이거예요. 이건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자식은 부모의 멸류관이다 그랬습니다. 자식은 부모의 멸류관이다. 그래서 우리가 잘 키우기도 해야 되지만 자식은 부모의 멸류관, 그 부모가 자식 때문에 욕을 먹는다든지 손가락질을 받는다든지 이것은 그건 불효를 하는 것이다 이거. 불효를 하는 것이다. 그 자식을 통해서 존경을 받아야 돼. 그것이 효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깊이 받아들여야 합니다. 나의 행동, 나의 직장, 그걸 통해서 부모가 잘 키웠구나. 저는 보니까 형편없다. 부모가 욕먹는다. 이건 상당히 중요한 문제고 효도의 근본이다. 근본이다. 우리가 부모를 요즘 굶어서 죽은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가장 원하는 건 뭐냐면 자식이 잘 되는 거예요. 자식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부모의 효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또 하나의 중요한 건 부모라고 하기엔 누가 부모냐? 우리는 대부분 낳아준 사람을 부모라고 얘기를 하는데 낳아준 사람도 부모지만은 키워주는 사람도 부모라 그럽니다. 그래서 생어자도 부모요, 활어자도 부모다. 그런 얘기를 내가 어렸을 때 들었어요. 그 말은 뭐냐? 낳아준 자도 부모고 키워준 자도 부모다. 어떻게 보면 키워준 자가 더 중요하죠. 낳기만 한다 해서 부모 역할을 하는 거 아니잖아요. 키워야 한단 말이에요. 또 천주교에서는 사제를 파더라고, 영어로 파더라고 그럽니다. 아버지라고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스승도 우리가 존경을 해야 되고 또 목사도 존경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자격이 있어 존경하는 것은 그것은 성경적인 개념은 아니다. 중요하지만 부모가 자격이 있어서 공경하라고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까? 아니다 이거예요. 부모가 어떤 사람이 되든 간에 교육을 많이 받든 적게 받든 잘 살든 못 살든 우리는 그 부모이기 때문에 우리가 존경하고
효를 해야 하는, 존경한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내 행위를 통해서 부모가 존귀 여김을 받으면 그게 정말 큰 효입니다. 해요. 예. 고정이 정의를 통해서 제가 존귀 여김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할렐루야. 네.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여인이도 있고 또 주한이도 있고 예진이도 있고 그러는데 나의 행동을 통해서 부모가 존귀 여김을 받으면 그게 진짜 효도예요. 나를 낳아준 사람도 부모고 나를 어떻게 보면 키워준 사람도 중요합니다. 키워준. 그래서 우리가 부모라는 이 개념을 좀 확장시키면은 우리가 또 나를 낳아준 다른 내 친구의 아버지도 부모가 해당된다 이거. 그래서 여기서 이 중요한 것은 부모가 내 행동을 통해서 존경을 받도록 하는 것이 진짜 효도다. 나 영동 안 같아도 좋아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10계명 중에 약속이 있는 계명 이 5계명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요. 부모를 공경하면 어째 되죠? 땅에서 장수하고 부자로 산다 그랬습니다. 근데 돈 벌려고 노력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돈을 버는 길이 있습니다. 돈을 버는 길이 있어요. 오래 사는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TV 맨 건강식품 무엇이 좋다 그거 다 살려면 아마 월급 다 바쳐도 너무너무 그럼 그거 산다고 우리가 먹고 온다 해서 건강이냐 그것도 아니에요. 도우면 되겠죠. 네, 그래서 그런 돈이 있으면 하나님께 바치십시오. 그러니까 돈 버는 방법 오래 사는 방법이 이 5계명에 들어있는 거예요. 5계명에 들어있어요.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이 땅에서 장수하고 부자로 산다. 이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아느냐? 실제로 실천하는 사람이 아는 거예요. 돈 버는 방법이 여가 있더라고. 오래 사는 방법이 여가 있어. 오래 살라고 막 발버둥 치고 운동을 하지 말한 건 아니지만은 우리의 수명은 하나님 앞에 볼 때는 정해져 있습니다. 수완이 차면 구약에 보면 수완이 차면 다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더라고요. 그 전에는 요즘 제가 결결합니다. 정말 어디 가서 강의를 하고 나면 그냥 완전히 쳐져가지고 힘이 쫙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은 강의를 하지 말란 말인가. 어제도 저 강의를 하고 왔는데 그래도 또 참 이 재미있는 것은 그때가 있으면 또 좋아질 때가 있더라고요. 좋아질 때가 있어요. 인생은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한때 고난에 부딪히면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읽으면 기쁨이 올 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최수님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항시 이런 실패만 하고 산다면 그거 어떻게 살겠어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그랬잖아요. 이 성공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실패하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알겠어요? 저는 우리 백 목사님 오빠 가정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그 어머니가 나이가 몇 세 돼서 못 일어나셨죠? 돌아가신 게? 전에. 전에. 못 일어나신 게 나이가 많아서 못 일어나셔서 누워서 이 배에다가 음식을 넣고 그렇게 8년을 사셨다고 그래요. 8년을. 근데 그거 제가 양로원에서 일을 해봐서 아는데 나는 8시간 하는 것도 힘든데 그 24시간이잖아요. 그걸 8년을 씻고 그렇게 한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진짜 어려운 문제지. 정말.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래서 99세에 돌아가셨는데 그걸 통해서 내가 배운 건 뭐냐면 부모를 공경할 뿐만 아니라 자기 노후를 준비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것이. 자기 노후를 준비하는 거예요. 어떻게 준비하냐? 자기도 부모에 그렇게 했기 때문에 자식한테 그렇게 받을 것이다. 꼭 그렇게 주라는 말은 아니지만은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하는데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자식에 기대한다는 것은 그것은 어리석은 사고다. 저는 지금 부모가 지금 안 계십니다만 우리 서 집사님, 이 집사님, 또 신 강도사님, 저의 은혜 부모가 계실 줄 믿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결국 나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오래 살고 부자로 사는 길이 뭐냐?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공경하시다. 이런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다고 하는 것이 그만큼 부모 공경이 중요하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공경하라. 그렇지 않고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네. 부모를. 여러분 정말 부모 공경은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그래서 부모 공경 아는 사람은 자식한테도 받을 생각을 하지 마세요. 그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참 세상은 짧아요. 70년이든 80년이든 내가 지금 우리 누나는 저보다 4살 더 많은가요? 네. 그러면 78인데 78은 숫자적으로는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근데 지금 생각하면 한순간에 다 가는 거예요. 한순간. 왜냐하면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하루를 1000년같이 1000년처럼 이렇게 빨리 지나간 이 세월 속에서 여러분과 저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다. 인간이 가장 원하는 게 무엇인지 아시나요? 사랑하고 싶고 사랑받기를 원하는 것이라고 아우구스티누스는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인간이 가장 원하는 게 뭐냐? 사랑하고 싶고 사랑받고 싶은 거다.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사랑하시고 사랑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은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이 뭐냐면 사랑이에요. 왜냐하면 사랑만이 죽음을 이길 수 있다 그랬어요. 이 세상에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걸 이길 수 있는 것이 로마서 8장 그 후반절에 보면 사랑이다 이거예요.
인간이 가장 원하는 것이 사랑하고 싶고 사랑받고 싶은데 하나님이 사랑이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덧입을 때만이 우리는 인간 사랑이 가능해요. 무조건적으로. 그러니까 참 이 세상에 태어나서 무조건적으로 사랑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래, 인간은 조건적이야. 조건적이라면 저 사람이 이만큼은 나 이만큼, 저 사람이 이렇게 안 하고, 이런 게 조건적이잖아요.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덧입을 때, 예. 그래서 참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은혜가 이 사랑, 그래서 우리의 의지를 무엇이 움직이게 하냐? 그것이 사랑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는 나의 사랑은 나의 무게다 그랬어요. 사랑은 무게다. 무게는 뭐냐면 나를 끌는 힘이에요. 인간은 그 힘에 무엇이 끌다가 그로 이끌려 가게 됐어요. 그래서 돈이 끌면 돈으로 가는 것이고, 예. 사람이 끌려 가는 것이고, 그래서 사랑이 중요한데, 그러면 인간의 사랑은 우리를 끌어내린다고 그래. 하나님부터 끌어내려고, 예. 여러분이나 저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지만은 오래 머물지를 못해요. 그게 우리 여러분과 제 문제입니다. 오래 머물지를 못해. 왜? 내 무게 때문에. 그게 정욕인데 정욕의 무게 때문에 우리가 세상으로 늘 빠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 부어줄 때 우리를 타오르게 만든다. 타오르게 만든다. 하나님을 향한 놀라운 힘을 갖고 살도록 한다. 예. 이런 사랑을 덧입어서 부모를 공경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부모를 공경하면 이 땅에서 잘 되고 오래오래 산다 그랬습니다. 오래오래 산다. 이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